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과 사망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한 사람처럼 우리가 어둠을 이기고, 또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역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장로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저 변화산에서 이미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된 것이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원고가 왔답니다. 야, 우리 안전팀들이 눈치가 빠르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사무실에 놓고 온 것 같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고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도, 그리고 장로들도, 그리고 그 당시 서기관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 소문이 온 동네에 떠들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요나의 부활을 네가 할 수 있느냐? 저 성전을 헐면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저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은 이해를 못했죠. 뿐만 아니라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당시 아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어? 하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믿은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미친 소리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 그러면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아니 가짜로 죽은 거다, 예수님이 뭐 진짜 죽었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겠냐, 가짜로 죽었든지 아니면 기절했다든지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났지, 아니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 그렇게 사람들이 소문이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소문이 그렇게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힙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가야바의 뜰에서 고문을 당하는데 뺨도 맞고 침도 뱉고 사람들이 때리기도 하고 뺨으로. 그 가야바가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도다. 아,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했냐? 저 이단을 판명하는데 지가 하나님이라는데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했냐?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라.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죄를 찾으려고 해도 아니 죄를 찾으려고 할수록 선한 일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남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죽을 사람 살려주고 아주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것,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을 하면 신문을 할수록 예수님의 선한 일만 나오지 죽일 일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 빌라도라고 하는 분봉왕이, 야,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 아닌데 왜 너희들은 죽이려고 하느냐, 이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함성을 지르면서 하는 얘기가, 저놈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냐, 저희 사람인데, 저 사람이 사람인데 지가 인간인데 33살 뿐이 안 된 인간인데 아니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저걸 가만둬서 되겠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말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사람이지,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진짜를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자신을 알려줘도 아이고 지가 어떻게 하나님, 그럼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얼마나 죽었냐, 얼마나 맞았냐. 빌라도의 법정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때리는데 이 때리는 배가 끝에는 쇳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탁 치면 이 몸을 한 바퀴 휙 돌면서 쇳덩어리가 여기를 칩니다. 그러면 살점들이 뚝뚝 떨어집니다. 또 어떤 배는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갈고리. 그래서 확 치면 이게 휘가 마서 여기다 탁 붙어서 당기면 이 가죽이 쭉쭉 찢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는데 얼마나 흘렸냐면 모세 혈관이 다 터졌습니다. 피가 낭자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상에 올라가실 때 그 33살짜리 그 젊은 분이 십자가를 못 짊어졌다니까요. 피를 너무 쏟아서 짊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못 짊어지고 갔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대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못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쇳덩어리, 사람을 걸어놓을 수 있는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그 못 모양으로 여기 양쪽에 이게 여기에다가 박으면 이게 찢어진답니다. 몸무게를 못 이겨서. 그러니 어디다 박냐면 여기다 박는 됩니다. 여기 양쪽 손에 그 박고 또 양발에 큰 대못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못이 아니라 이게 큰 쇳덩어리죠. 쇳덩어리를 박아서 십자가에 달아놓으니 온 몸에는 피가 흐르고 머리에서부터 피가 낭자해서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다 피를 흘리다가 나중에 옆구리에 그 창을 쫙 찌를 때 성경엔 뭐라고 나오느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여러분 사람을 찌르면 피가 나오지 물이 나옵니까? 사람을 찌르면 피가 나오지 않아요. 아니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는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얘기하느냐? 죽은 사람은 심장에 물이 고인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심장에 물이 고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찌를 때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을 관통했는데 그걸 찌를 때 피와 물이 함께 쏟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피와 물이 함께 쏟아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짜로 죽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절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이 죽음을 유대인들도
로마 병사들도, 총독인 빌라도도, 그리고 여인들도, 제사장들도 다 확인한 거예요. 아,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한테 이게 보낸 거 아닙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네가 장사를 지내라. 그리고 이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첫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어이, 사람이 죽은데 어떻게 부활해? 그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끝났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독립을 행하시고 바닷물을 걸어가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 나사로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야, 저분 대단하다, 저분의 능력과 권세가 대단하구나. 아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글렀다. 아이고, 이제 다 죽어버려서 끝났구나. 그리고 다 제자들이 흩어져서 집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길거리에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들과 떡을 떼면서 말할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고 아까 우리에게 말한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리고 돌아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시체에 향유를 부으려고 하이 찾아갔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누굴 찾느냐? 아, 예수님을 찾습니다. 너희는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나와서 너희는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찾느냐? 이미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래, 그분이 살아나셔서 이미 나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벌벌벌벌 떨고 로마 저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잡으려고 하자 그들이 그 방 안에서 문을 잠가놓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곳에 오셨잖아요. 얘들아, 내가 살아났다. 그때 아니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어느 부인이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어. 옛날 시골집에는요, 이게 사람이 죽으면 관을 가지고 윗목에 넣어놓고 병풍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그 병풍 앞에서 곡을 하는 것이죠. 막 곡을 하면서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아무도 시집 식구도 없고 자기 혼자 있는데 이 웬수야, 웬수야, 살아나 좀 봐라, 눈 좀 떠봐라. 이 웬수야, 네가 이렇게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나고 먼저 가냐. 이 웬수야, 살아나 살아나. 그런데 관뚜껑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관뚜껑이 딱 열리고 그 병풍이 흔들리니까 아니 그 다음에는 여자가 기절했답니다. 아니, 살아날 걸 알고 그렇게 살아나라고 했겠습니까? 살아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웬수야 살아나, 웬수야 살아나봐, 한 번만 살아나봐. 아니, 그랬겠죠. 제자들도 변화산산에서 내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면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은 거죠. 헤이, 어떻게 사람이 죽은 가운데 살아나냐?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냐? 안 믿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제자들이 안 믿으면 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으니까 만져봐라, 그리고 손을 넣어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마한테 네가 손을 넣어봐라. 진짜 안 믿어지면 야, 이거 사슬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환상 같은데, 우리가 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손가락으로 나 옆구리 창 찔린 거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창자국을 넣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프셨던가 봐요. 창자국에 넣으니까 토마가. 그러니까 한마디 하셨잖아요. 보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프셔서 속상해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야, 꼭 넣어봐야 하냐? 어? 이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인데 네가 꼭 확인을 해봐야 되냐?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이후에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셔서 떡도 잡수고 생선도 잡수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라간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약속까지 하고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글을 쓸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이 대다수가 살아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치면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말을 그쳐라, 너희가 그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다니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베드로는 저 십자가를 거꾸로 다 매달리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것을 보면, 여러분, 가짜로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 가짜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는데, 아니 그 말을 가짜로 전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보았고, 그들은 체험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쳤고, 예수께서 이 세상의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다고 외쳤고, 그 외치다가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하는, 우리가 왜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큰 행사로 지키냐는 거예요. 첫째는, 부활의 의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사람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도 부활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인 마호멧 부활하지 못했지요. 마호멧의 저 무덤은 아라비아 메카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의 뼈가 있습니다. 못 살아난 거죠. 공자의 뼈는 저 중국의 탕평양에 지금도 있습니다. 아니, 죽고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뼈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석가는 인도의 찰수서에 그대로 뼈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무덤이 있습니다. 못 살아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뼈는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죽고 살아났으니까. 죽고 살아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으니까. 아니, 그런데 저 WCC를 보면, 아니 그 재단에 왜 중이 와서 서 있습니까? 아니, 왜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이 거기에 서 있습니까? 거기에 왜 성경을 갖다 놓고 불경을 갖다 놓고 왜 그 자리에 여러분 세상의 우상단지를 앉혀놓고 있습니까? 예배를 시작하는데 징을 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아니 그것까지는 좋다고 할지라도, 아니 징을 거르는 그 나무에 양머리가 용인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그 용머리를 그려놓고 거기다 징 그려놓고 그 예배를 시작한다고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니 뭐 석가하고 비슷한 줄 알고 같이 세워놓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 권세자와 비슷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아무도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거기에다가 중을 데려다 놓고 어디다 대고 석가의 모습을 앉혀놓고 이 세상의 만민 종교를 갖다가 거기다 놓냐고. 예수를 인간으로 한 거죠.
예수를 인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의 상급으로 불신자는 지옥의 형벌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주를 이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온 병을 이기신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를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가져온 모든 것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 도시의 오래된 가게에서 도자기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TV쇼에서 이 반세기 만에 이것이 진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1740년도에 중국 청나라 황제인 건융 황제 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표면에 푸른색의 수려한 산수화가 그려져 있으며 아래에는 건융 시대에 만들어졌음을 알리는 낙관이 탁 찍혀져 있어요. 이 도자기를 소유한 그 노 부부는 50년 전에 지인에게서 우연히 선물을 받았고 창고에 보관해뒀다가 얼마 전에 그것을 꺼내서 우산꽂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난한 노 부부의 집에 어느 도자기 전문가가 찾아왔습니다. 그 놀러와서 딱 그 도자기를 보고는 야, 이상하다. 그이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것이 혹시 진품 명품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검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그 도자기가 얼마나 가느냐, 50만 파운드, 5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잘 보관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 도체스터 경매센터의 담당자 매튜 헬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보존 상태가 너무 양호해서 2배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20억 정도가 가는 도자기였어요. 자기 집에 20억 정도가 되는 도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우산꽂이로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돈이 없어서 보리죽만 먹고 병원에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나이가 들어서 50년 전에 받았는데 50년 동안 그걸 우산꽂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산꽂이로. 만약 그 사람들이 그게 진품인 걸 알았다면 그걸 팔아서 그 사람들은 좋은 저택을 사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에서 문화를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혹시 여러분 우산꽂이로 사용하는 사람 없습니까? 저 바깥 문 옆에다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의 심령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난과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가난과 저주를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질병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염려 걱정을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 이름은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세월호 때문에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진도체육관에 모여 있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연신 구조를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고선상에서 하나의 사건을 눈여겨보았습니다. 5살짜리 권지연 양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었고 그 아빠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결혼했습니다. 그 아빠는 복도 계단 닦는 청수부였습니다. 아빠는 나이가 많고 신부는 젊어서 이제는 계단 닦는 일도 힘에 겨우니까 제주도에 땅을 사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주도로 이사를 가려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세월호를 타고 가다가 이번에 침몰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침몰의 과정 속에서 그 아들, 딸을 낳고 늦게 장가 가가지고 아들, 딸을 낳았는데 아들이 6살이요 딸이 5살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죽어가는 그 속에서 그 6살짜리 아들이 5살짜리 동생한테 구명보트 한 개뿐이 없는 그 구명보트를 입혀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으라고. 그리고 그 세 식구는 다 죽었습니다. 5살짜리만 유일하게 살았습니다. 그 5살짜리가 그럽니다. 우리 오빠가 나에게 구명보트를 입혀줬다고. 6살짜리가 그래도 동생이라고 그 구명보트를 입혀주고 그는 죽은 거예요. 한 고등학생 아이가 마지막 아빠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나 이제 아빠한테 가. 아빠는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는 마지막 죽을 것을 예감하고 마지막 핸드폰에 문자로 엄마, 나 아빠한테 가. 죽음을 예고한 거죠. 여러분, 죽음의 그 현장에서 얼마나 아비규환의 이 사건이 살려고, 때로는 살려보려고. 요즘 그 늦장 대처 때문에 조금만 더 일찍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조금만 일찍 서둘렀으면 더 구조했을 텐데 지금 방송에 연일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배는 가라앉지가 닷새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해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침몰해 가는 그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구원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선장은 제일 먼저 배에서 탈출해서 자기만 살았습니다. 그 상황과 지리를 제일 잘 아는,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이런 대사건을 벌이게 되는
이유는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주의 종이 자기만 살겠다고 배를 버려두고 교회를 버려두고 여러분 성도의 생명을 버려둔 채 자기만 살아나고 자기만 살고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땅에 메시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일찍 보트를 던졌더라면, 조금만 일찍 나섰더라면, 저는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여러분 세월대가 저 풍랑에 침몰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저걸 가지고 놀래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세상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때 아비규환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살 수 있을 때 손을 내밀고, 구원할 수 있을 때 보트를 던지고, 구원할 수 있을 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구원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닷새가 지난 저 뱃속에서 누가 살아난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춤을 추고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살았다고, 우리 딸이 살았다고 얼마나 그 사람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마 한 사람이 구원될 때마다 기쁨이 있고, 한 사람이 구원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아버지께서 영혼을 만드시고 모두가 다 구원되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구원의 길을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빠져나오는 길을 아는 선원과 선장만 그 길을 타고 여러분 속히 빠져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뻐하겠느냐고. 우리만 살아서 우리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잘했다고, 잘 살아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냐고. 아닐거려, 아닐거려. 네가 그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데 너만 살아와서 참 좋다 이러지 않을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아비규환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전도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구원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저희 교회에 여러분 모시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 간 여러분 구원의 보트를 던져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트를 여러분 던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한테 목사님은 참 욕심이 많아. 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래? 왜 그렇게 2,000성도 만나기만 하면 2,000성도라고 우리를 그렇게 볶았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달달 볶습니까? 볶을 사람이 세상 사람을 볶겠습니까? 안 오는데 볶을 사람이 여러분뿐이 더 있어요. 내가 볶을 사람이 여러분뿐이 더 있냐고. 쌍끌이어선 있잖아요. 쌍끌이어선 그 밑에까지 싹 끌어갖고 피라미드까지 탁 끌어오는 쌍끌이어선. 우리 교회는 쌍끌이어선 교회가 돼야 됩니다. 김포, 일산, 저 파주
쌍끌여선을 끝까지 다쳐가지고 막 당겨가지고 한 놈도 어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쌍끌여선을 차지고 그냥 싹 몰아가지고 모두가 다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바람과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요,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은혜로 체험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